우리가 어저께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나가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데 7 교회에게 에서 버두 사빌라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천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신데 그 하나님 보좌가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또 심판하고 또 영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통치자로 심판자로 자기가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심판하고 영광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경영 계획서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원 계획서를 딱 손에 받아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보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다면은 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요 7개 인을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고 4개 떼고 5개 떼고 6개 떼고 7개 떼야 이게 딱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 재앙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떼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나팔재앙이 있어요. 나팔재앙. 그리고 또 이 속에 대접재앙이 있는 거예요. 대접재앙. 그래서 이 인재앙은 예고편이라고 그러면은 나팔재앙은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되는 시작을 가리키고요. 여기는 진행으로부터 해서 종료로 가리키는데, 종료로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제 시작부터 대접까지 종료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땅에다가 땅에다가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요. 땅.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하고 두 번째는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달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접 재앙이 땅, 바다, 강, 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몇 장? 8장. 이것이 몇 장? 16장. 예. 그래서 이제 8장과 16장을 연결해서 요 사이에 이제 삽경이 또 이제 나오게 되죠. 삽경이. 예. 삽경이. 예. 삽경이. 예. 그래서 삽경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구조가 보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장 본문으로 가십시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팔을 받기 전에 여기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리고 7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가 왕이 들어오려면은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시끌시끌하던 것들도 다 조용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러면서 고요가 착 흘러요. 예. 고요가 착 흐르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째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우선 이 나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나팔에 대한 개념. 나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를 함락할 때 나팔을 불죠? 여리고를 함락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거나 이 전쟁을 하면서 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어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와 통치를 가리킬 때 오늘 내가 그 나팔을 갖고 나온다는 게 지금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네. 그래서 나팔 하나 사다 놓은 거 있는데 저 김문선 목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나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이제 하면은 나팔 소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께서 나타남이 있다. 현현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히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무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무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예.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팔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심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팔은 무엇이다? 구원의 나팔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이콘. 예.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들 써요. 아이콘 그러는데, 그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은 심판이 뭐냐? 심판은 사랑이다. 예. 심판은 사랑이다. 그러면 목사님, 전염병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다. 예. 9.11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다. 예. 9.11 테러가 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9.11을 통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안 몰려왔다? 몰려왔다. 예. 그래서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욥기의 대명사인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을 점검같이, 순금같이 훈련을 시켜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예, 욥기의 주제.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예.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을 때 단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시간의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요. 그 형벌은 무시무시하죠. 너무 비참해요.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부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심판이 와도, 땅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하는 심판이 와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이콘, 심판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 심판은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아멘이죠? 예.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뭐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뭐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해서 결국은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전쟁도 있고, 거기에는 전염병도 있고, 거기에는 평화를 깨는 자들의 어떠한 탄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할 때 있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붙잡고 가시니까 어떠한 환란이 와도 네로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사자법을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환란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도 아무나 못해요. 믿음을 주셔야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함몰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 죽이는 게 전염병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염병과 또 피와, 그래서 땅에서는 전염병과 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내리고 유황이 내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심판은 목적은 죽는 것이 아니고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우박 여기 보면은요,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버리고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약 계시록은 404구절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404. 예. 계시록이 404절인데 이 404절의 계시록의 내용이 어디서 이 404구절의 내용을 차입해 왔냐면은 278구절을 구약에서 차입해 왔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칠판이라고 해서 이칠판. 예. 278 이칠판.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9장 22절에서 26절. 네. 한번 우리 보십시다. 거기에 9장 22절에서 26절을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애굽에는 전 지역에 애굽의 전 지역에는 이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박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는 것은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을 견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죠? 예. 자, 이사야 28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7절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이사야 28장 17절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제 우박이 오면은 물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메뚜기 떼가 몇 마리? 3억 마리인가 뭐 하여튼 간에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메뚜기가 한번 쫙 지나가면은요 완전히 거기는 황폐해집니다. 예,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걸 인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전염병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염병이 이번만 끝난다고 끝날까요? 안 그래요. 또 와요. 네. 사스도 왔었고, 미국 스페인 전염병, 스페인 저것도 왔었고, 전염병도 왔었고, 이게요 역사상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어난 이유가 뭐냐? 네. 일어난 이유가. 그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통치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강해지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박 재앙에 대해서 나팔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자,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4절. 그 출애굽기 7장 14절.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가 완강해서 거절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을 만드시냐? 9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출애굽기 9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왜 내리게 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완강하여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재앙이 와도, 어떠한 재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제
이 7가지 나팔과 7가지 대접은 시작과 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장을 통해서 인재양은 예고편이라고 그러면은 이 나팔재앙은 시작이고 이거는 진행해서 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14만 4천 구원의 이야기, 이제는 천사, 두 증인, 이스라엘 적그리스도, 포도송이, 이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한눈에 쫙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심판은 세상을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콘 심판은 사랑이다.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은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김성 목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금광석 얘기를 했다면 금광석. 예. 그래서 이 금광석을 재련할 때 거기에 금은 이제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지만, 떨어져 나가 태워지지만 금은 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굴하지 마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마시고 침체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